안녕하십니까 창대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한테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병원에 계셔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만 지키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오로지 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이 원치 아니하게 이런 일들을 겪게 돼서 당황스럽고 또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예배로서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청년 요셉의 인생 수업, 꿈, 그리고 꾼, 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오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까지 오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수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나옵니다. 요셉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수업을 받았는지 요셉의 인생 수업을 세 과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비전, 꿈.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꾼 꿈쟁이였습니다. 어려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을 뿐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비싼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요셉의 비전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이지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 사장이 될 거야. 또는 세계를 주름잡는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지. 사람들의 각자의 꿈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장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나 부모님은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애굽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요셉이 잘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비전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인생의 수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단히 땀 흘려 이르러야 할 인생의 목표, 전문가, 다시 말하면 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요셉에게 배울 교훈은 요셉이 꾼, 즉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땀을 흘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셉은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지혜로 풀어나가므로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요.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가 요셉을 전문가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성실한 태도,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일의 주인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도 주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양떼를 돌보면서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것이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보디발 장군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까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면서 온전히 그들의 표정까지 살피는 그 요셉의 그러한 태도와 행동은 그가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늘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인의 목표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생겨날 수 있는 자기 분야와 관련한 일들의 양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뉴얼화해야 하는데 그런 익숙한 패턴을 약 2만 5천 개 이상 10만 개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회에서 한 분야에 10년 정도 일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기간을 10년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에 팔려온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전문가의 경지는 성령 충만과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영적 능력은 구체적인 직업적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왕은 자신의 꿈을 알아맞춘 요셉의 명철과 그리고 지혜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7년 흉년을 예언하면서 그 국난에 대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위기관리의 총책임자의 선정, 그리고 전국 지역의 위기관리 감독관의 선임과 배치, 그리고 세금의 비율을 20%로 하고 그리고 곡식의 지파와 저장,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인적 관리 등 구체적인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요셉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깡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세 번째 덕목은 용기입니다. 깡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유혹, 요셉의 입장에서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유혹이 왜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은 외로웠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요셉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은 되었을 것이니 요셉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 그리고 형들에 대한 증오도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움이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젊었습니다. 20대 후반 결혼 적령기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미 결혼 적령기를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혈기가 넘치는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왕성한 나이였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성적 유혹을 할 때
바로 빠지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응한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바로 다음 서열이 경호실장일 텐데 바로 그런 사람의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하면 아마 출세는 보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요셉은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요셉에겐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기도 하지요. 거짓말의 유혹도 있고 따지고 보면 도둑질에 해당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뇌물의 유혹도 상존하고 요셉의 경우와 같이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의 유혹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심각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힘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으로 그리고 힘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밤을 지새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의 기근을 대비해서 평소에 말씀의 농사를 우리가 잘 지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에 힘이 없으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 감옥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미칠 지경으로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깡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 모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꾼, 목표, 우리가 대외지 되는 것이죠. 꾼. 그것 외에 용기, 깡, 이 세 가지 꿈과 꾼, 깡이 있을 때 이런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어느 날 그가 꿈꾸었던 바로 그 꿈을 이루어서 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과목의 인생 수업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실권 1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아는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애굽에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려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이 결국 그가 총리가 되는 그냥 하나만 잘 되는 꿈이었던 꿈이 아니었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런 꿈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를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간서도 전문가 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또 어떤 협박이나 무엇으로부터도 용기를 가지고 깡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런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우리가 어려울 때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짱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온전히 서로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서 꿈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정말 꾼이 되고 그리고 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에 살을 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함으로 전문가 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깡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요셉이 꾸었던 꿈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꾼이 되고 그리고 깡을 가지고 짱이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처한 형편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